할렐루야. 대전오늘교회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목이 이제 일곱 교회가 아니라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말세의 시대보다도 더 이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또 지말이다, 마지막 끝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제 종말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와 또 새 언약의 성취를, 언약을 완성하신 시작부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하고 또 오실 그날까지 해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론에 관한 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루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사와 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한번 대조해 가면서 또 접목시키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동치고 있죠. 매일 뉴스를 보는 것이 정말 이 불확실성 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지울 수가 없죠. 저는 팬데믹과 이 엔데믹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죠. 뭐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배운 이 영적인 레슨이 뭐냐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이 엄청난 세계 질서가 재변화와 또 구축이 되었다 그래요.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또 모든 이 세계 질서가 그냥 순응하면서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모든 것이 멈추고 마비가 되고 또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뭐 법과 모든 이 세계 질서와 이 지구촌의 모든 모습들은 원래 그렇게 이런 프레임과 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서방 중심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모든 것이 마비되고 또 모든 것이 정지가 되고 중단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계사에 이 그동안 감춰져 있었고 또 베일에 가려졌던 모든 이 보이지 않던 이 사회의 질서와 여러 가지 정난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들춰나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 질서의 격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엄청난 이 패권 전쟁과 함께 이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누가 이 미래를 지배할 것인가, 이 열강들과 강대국 사이 또 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 중소형 국가들이 엄청난 이 세계 질서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렇게 약육강식과 또 이런 치열한 신자유주의 무역의 토대로 하는 이 물질과 탐욕주의, 끝없는 경쟁, 이런 원래 질서가 아니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모든 기축통화와 이 패권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 세계 질서는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은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스템으로 별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경 속의 제국의 모습을 보더라도 영원한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과 같은 이 제국들을 멸망시키고 또 신흥국가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통해서 또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고, 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아수르 제국도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가 이 중요한 이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국가가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그 나라조차도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말죠. 그러나 메데 바사가 또 영원할 것 같았지만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는 듯 하더니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이 그리스 중심의 헬레니즘 문화를 정복하고 전 세계에다가 이 문명으로 통일을 해버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헬라 제국도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로 4명의 아들들로 인해서 다 양분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 로마 제국이 또 패권을 주도하면서 세계 질서가 오랫동안 이 팩스 로마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가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또 두렵고 무서운 바벨론과 같은 제국이었던 이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갔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대목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엄습하고 또 어떻게 내가 이 미래의 진로와 비전을 또 새롭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 복음의 구원을 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과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의 열강들과 또 역사의 패권은 날마다 흥망성쇠를 반복해가면서 변해가지만, 또 사람들도 변하고 또 배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문화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고 초월해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보배롭고 소중한 요한계시록의 책이 이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이 사탄이 또 거짓 교리를 뿌려놓고, 또 이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의 이 계시록을 잘못 곡해하고 해석하게 함으로 인해서 미혹과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상징적이고 또 풀어지기 힘들고 은유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회 강단에서 잘 강해를 하지 않고 기피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 다 모든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은 99%가 거의 다 이단들이에요. 웬만한 성도들은 잘 구분도 안 되고 식별이 안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지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얼마나 많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다라고 무늬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666의 사건이다, 혹은 베리칩에 관한 이야기다, 또 경제 통합에 관한 이야기다, 또 세대주의 혹은 휴거에 관한 이야기다, 천년왕국 등등 수많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의 그 변두리적인 이야기들만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다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돼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졌는가, 이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 때만 풀어질 수 있는 책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책이 아니라 낙관적인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과 대부분의 이 미혹된 사람들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관찰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마치 그 암울한 그런 여러 가지 종말론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참 많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비관적인 책이 아니라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얼마나 밝은 희망으로 끝납니까? 이 땅에서 고난과 슬픔과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외부적인 사건과 세계사에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사실은 계시록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내용이죠. 이런 모든 내용은 가르쳐주지 않고 환난이나 대환란이나 휴거라든가 그냥 너무 생소한 이미지 같은 것으로 날조가 되고 왜곡되고 꾸며내서 이거를 지나치게 비관론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안 읽는 이유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 부정적이기 때문에 읽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영적인 비늘을 갖게 해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 사탄과 이 마귀가 이단의 놀이터로 삼아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 모습 같은 것들을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잘 분별해서 이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AD 95년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목양을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유배를 가서 끌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 환상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당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제국이 왜 이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어떻게 그 피정복지의 사람들과 마을과 그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 통치 방법을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로마 황제는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한 다음에 그 광활한 영토들을 다 다스릴 수 있었을까? 방법은 하나였어요. 어떻게 왕 혼자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그 광활한 전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무장됐다 할지라도 혼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만들어냈던 제도가 뭐였냐면 종교 제의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이 싸움에서 정복하고 싸움에서 승리한 그 지역과 나라와 영토들마다 신전을 세웠고 또 골목들마다 황제 숭배의 흉상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예배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만약 거기에다가 충성 맹세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단하고 처분하는 그런 이 무시무시한 통치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즉 가이사가 시저가 주다, 우리 인생의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주입시키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그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타문화와 타 종교의 사람들은, 동방 종교 사람들은 다 이 로마 제국에 승복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독교인들과 교회와 또 이 크리스천들만큼은,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 처음 설교할 때 그 소아시아 지역의 신전을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이라든가 여러분 그 어떤 그 제우스 신전 같은 걸 보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기둥과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신전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제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예식을 주관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나사렛에서 시작한 작은 그의 추종자들과 무리들은 작은 하우스 처치였어요. 교회에서 조그맣게 모이고 무슨 조직이라나 무슨 그 목회자도 없었고 리더십도 없었고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왜 로마 제국은 이러한 작은 섹트에 불과하고 작은 집단에 불과했던 기독교를 두려워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볼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 황제가 조그마한 작은 신흥 종교 집단을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십자가로 구원하고 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의 창조하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통치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단호히 황제 숭배 사상을 배격했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교리들을 보니까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뭐 지금을 죽어도 산다. 뭐 이런 내용을 터무니없이 퍼뜨리니까 이 로마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원로원들은 이 기독교를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죠.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과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라도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 순결한 믿음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이 기독교는 황제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기세를 꺾을 수가 없을 만큼 놀라운 세력으로 부흥되어 나갔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종교와 타 민족들은 수많은 유혹과 미혹에 다 배교하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기독교만 끝까지 이 체제와 순응에 거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 앞에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또 원로원들이 또 로마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위협할 방안을 찾고 있었던 로마의 세력들은 그 탑 리더를 갖다가
반모섬에다 유배를 시키고 가두고 그를 고문하고 그를 고초를 주고 죽이게 되면 나머지 오합지졸과 같은 교회들은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의 세력이 이 소아시아에서 요한을 갖다가 유배지로 반모섬에다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목자 잃은 양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았겠어요. 또 생명과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많았겠어요. 이 당시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걸고 믿는 사생 결단의 믿음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들은 이거죠. 왜 이 어렵고 힘든 이 외적인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 여러 가지 현실의 고단함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였는가? 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이 담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일상과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믿음만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회유와 미혹에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9절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서부터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적 리더였던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잃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옥에 갇힌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그 양무리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죠.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는 어떤 주의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째 날 되는 그 주의 날쯤에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어떤 환상과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인 이 감옥 안에서 한 줄기 희망과 빛을 보게 된 거죠. 그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를 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에다가 다 보내도록 하라. 7교회는 이미 제가 강론하고 설교를 다 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유튜버에 있는 그 설교 내용을 먼저 다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쉽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의 상황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평온하며 또 이렇게 온실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결단은 내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과 매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은 영적 리더였던 이 요한을 밤모섬에다 가두고 그를 죽이게 되면 이들은 그만 다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순교와 많은 박해 그리고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흩어지기는커녕 모여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했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또 앞이 안 보이는 영적인 어둠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지금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미래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있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그에게 임하자, 참된 위로와 말씀의 소망이 그에게 임하자 사실은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들자 그는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탓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의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이 핍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밖에 있는 많은 양무리들과 성도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부활하시고 또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신뢰하며 안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셨을 때는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어둠의 철장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는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좌 옆에서 승귀 되셔서 교회의 우주적인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락하고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실 때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온 세상을 새 창조를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밤모섬에 갇힌 죄수와 유배자의 모습이긴 하지만 전혀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버릴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인내, 나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나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나 교회 밖에 지상의 교회에 위기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있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어려움과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다면 사실은 밤모섬에 갇힌 나 형제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실체가 도대체 뭐죠? 나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에 비춰서 보면 사실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내 미래의 진로와 비전이 확실하지 않아서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결혼 못해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직장을 내가 구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인해서 이 불안이 요동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체를, 영적 공격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할 필요가 있죠.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한 줄기 초월의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내면과 그의 외적인 모든 환경은 어렵지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안의 눈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절망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가져다 줄 주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죠.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과 16절, 두 번째로 어떻게 초대교회인들은 모든 외적인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 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시고 또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12절과 16절, 우리 12절에서 16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밤모섬의 유배지 감옥에서 절망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계시의 내용이 뭐죠?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자기와 또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인자 같은 모양이었대요. 이 다니엘서 7장 14절과 19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예언자로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나라를 성취할 이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던 많은 구약의 성도들은 그 실체를 제대로 선명하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인자 같은, 자세하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 같기도 하고 신과 같은 존재이고 그런 어렴풋한 존재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계시의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그러한 전승 아래 우리 로마 제국 시대 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는 실제 성육신의 모습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참 신이시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낮아져 오신 거죠. 그 인자 같은 이가 보니까 7 금촛대가 보였대요. 근데 그 촛대들 사이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웠던지, 그는 고난받고 고초받던 십자가의 신문을 받던 빌라도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과 같은 모습으로, 또 그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대요. 그분의 발들은 재련된 청동과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위엄과 권위, 영적인 이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 죄와 죽음에서 이기시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초를
승리하신 그분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냐면 7별과 7금촛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대목이죠. 7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앙겔로스라는 것은 천사, 피조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별이라는 것은 7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자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존재, 천사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이 땅 가운데 왕래하면서 풀어갈 이 천상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 7별, 7사자를 오른손에 갖고 계셨고, 또 그분의 발은 어디에 있었냐면 7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왜 반모섬의 요한이 절망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염려와 불안과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일에도 세계사가 요동치고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의 주관은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아니에요. 유럽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 열강들의 권세자들에게 세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계사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계 열방들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 눈에 펼쳐지는 현상과 같이 세계사와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두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저 우주적인 이 모든 세계를 교회의 머리 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서번트가 누구예요? 별들, 사자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장차 보게 될 7인과 7나팔과 7재앙이 이 세계사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써나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유대 사자의 어린 양의 열쇠로만 열 수 있는 세계사에 봉인된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울어요. 왜 울어요? 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고 있나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아무리 미래에 대한 사건을 예견하고 싶어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열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알고 싶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죠. 그러나 그는 봉인된 두루마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일곱 촛대 사이로 거닌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여러분 그 당시 촛대는 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창조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새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스가랴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죠. 이 메노라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이 6개로 등잔대가 성막에 있어요. 12개의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그 맞은편에 이 6개의 모습으로 등잔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등잔 안에 기름은 감람류예요. 감람류.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그 새 성전의 금촛대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이 역사와 이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의 모든 이 주관과 교회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결코 사람의 조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내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습을 일곱 금촛대라는 것은,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궁극적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통치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내용이 이 계시록 2장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운영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지만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조직이나 헌금이나 사람의 숫자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경영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교회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 전 세계 열방에 흩어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어려움이 많아요. 3년 동안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사역지도 다 망가져버리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내어버려 두셨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교회 정말 이거 위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곱 금촛대 사이에 좌정하시고 그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 대신 주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끔 두려워질 때 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앞길을 내다보니까 늘 예측할 수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초대교인들은 이 두려움, 불안한 외부의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역사의 마지막인 심판주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공포스럽고 비관론적인 암울한 미래의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둡고 부정적인 현실, 너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존재라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수많은 사자굴에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생명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였지만 이 세상의 통치와 질서를 거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갖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몸은 이 안에 이 땅에 딛고 살았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이런 모순된 상황과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죠. 그때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 말씀을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살아내려니 힘들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의 칼과 죽음의 위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나 혼자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과 염려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의 순종을 할 때 불안함이 생기죠. 그때 이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십자가 사건을 치를 때 죽었었으나 지금 나의 모습은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염려, 근심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길을 가보고 순종하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래요. 왜? 이 두루마리기는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대국들 사이에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안과 두렵고 염려, 걱정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승리하시고 이기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세계 질서가 업앤다운 한다 할지라도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에 대한 염려,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 또 우리의 목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궁극적인 승리를 고난받는 요한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알맹이 메시지를 다 빼고 눈에 일어나는 현상들, 세대주의적인 해석들, 경제적인 흐름들,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메타버스와 무슨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전쟁과 재난과 기후변화들, 이런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이 계시록의 세계가 훨씬 더 지평이 넓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